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부터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도 사도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 예수 안에서 깊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한없는 영적인 그 민감함을 가지고 말씀으로 지금 그들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먼저 12절에서는요, 그들을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불렀고 19절에서는 그들을 자신의 자녀들이라고 불렀고요. 심지어 여러분 자신을요, 그들의 어머니라고까지 비유하면서 그들 안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할렐루야. 그들 안에 딱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신을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이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한 사람의 목자의 모습, 또 교회를 봉사하는 목사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사역자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사람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여러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그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이 시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바울의 호소가 뭐냐면 12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와 같이 되는 거래요. 바울의 호소가 이겁니다. 나와 같이 되라.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와 같이의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동사가 딱 하나예요. 되라.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라. 내가 너희와 같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다시, 그런데 옛 율법의 그 속박의 수렁으로 지금 되돌아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잖아요. 구원과 구속을 경험한 자들이 다시 옛 율법 아래 속박으로 들어가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괴로움이, 또 한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호소를 지금 12절 시작하자마자 쏟아놓는 거예요. 제발 나와 같이 되라. 호소예요, 호소. 제발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성도의 믿음과 삶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 교사들의 그런 악 역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와 자유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함께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 자신과 공유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에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로 붙잡힘을 당하죠. 그래서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 서서
그가 그 왕 앞에서도 했던 대답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배경으로 갈까요? 26장 28절부터 29절인데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 자, 보세요. 이 대답 왕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왕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던 대답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요, 이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담대히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요. 지금은 어떻길래요? 그리스도인인 거 살짝 감추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 고국이라거나 한국은 더 하잖아요. 요즘은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못해요. 오히려 이제는 밝히기도 두려운 시대잖아요. 더 볼까요? 기독교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개독교라 불리는 시대. 그래서 개독교 신자라는 소리 듣기 무서워하는 시대예요. 성도들마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또 세상에게, 불신자에게, 아니 우리 자신에게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그랬어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세상에게, 불신자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구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로부터 그 받은 자유와 기쁨과 주님이 날 위해 이루어진 그 구원하심에 내가 너무나 만족해서, 충분히 만족해서, 완전히 만족해서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런 기도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여기에 붙인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에요. 나 역시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이미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랬어요. 그들과요 절대 거리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사람이다. 나도 약한 자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연약한 자다. 아니 그때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이미 바울은요 그 몰골이 볼품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역시 사도라고 점잔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항상 서서 생각했어요.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항상 함께 고민했어요. 아니 그들과 함께 매일매일 같이 사는 것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목회였어요. 1시간 강단에 서가지고요 멋진 설교 한 편 하고 끝내는 게 그게 목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매일 마음에 품고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요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요 그에게는 목회였어요. 그게 목회 원리였어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배경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인데요. 20절부터 22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리스도인 되기를 구한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 하나잖아요. 그의 목적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적은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 할 때 그들을
우리와 같이, 결국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우리와 같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받은 은혜와 은총을 공유하고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그 확신과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눠지기를 바라고 복음이 서로에게 사라지기를 기도해주며 우리 안에 결국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고백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참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러한 나눔과 교제와 관계가 재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을 대했을 때 그때 모습을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해요. 12절 말씀 다시 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매우 모범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한번 보죠.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육체의 약함과 사도 바울의 질병 중에도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보죠.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가시로 번역된 여기 육체적 고통이나 허약함이나 그가 복음을 전하며 당했던 어떤 시달림이나 자기 십자가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외관이 이미 많이 손상된 그런 모습들이 갈라디아인들에게도요, 갈라디아인들에게 처음 보였던 바울의 모습이 그랬는데도 그 사도 바울을요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당했던 그 바울을 향한 온갖 그 손가락질과 그 조롱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아픔이 되었고 똑같이 시련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똑같이 시험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보죠.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자기 자신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런 처지 때문에 당하는 시험, 이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제가 나가서 밖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 식구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막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아프겠죠? 정말 아프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는 욕처럼, 시험처럼, 어려움처럼, 괴로움처럼 그것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상태가 너희에게, 너희와 나와 같이 시험이, 아픔이 될 정도의 그런 관계였다. 그래서 당시 감독이나 다른 이들이 바울을 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바울을 얕보고요, 바울을 무관심하고요, 바울을 혐오하는 태도 때문에 그들이 함께 아파하고 시험에 빠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인들로부터 그러한 어떤 영접과 대접을 받았어요. 충분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신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일 뿐이며 실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보죠.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런 환대, 그런 관계, 그런 영접, 주님을 영접하듯이 그런 영접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안에는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저들과 똑같은 자가 나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대항하지 아니했지.
주님을 영접하듯 해주었지. 그 장면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듯 했으나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영접 가운데서도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건 매우 옳은 일이었다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다 부여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띠고 파견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환대해주고 영접해주는 것을 옳다 여겼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문화는 그랬어요. 개인적 대리인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하는 그 문화 속에서 어떤 사람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가 보낸 사람 자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위임자, 대리인, 보낸 사람과 지금 보냄을 받아서 온 사람을 우리는 똑같이 여기잖아요.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거였습니다. 주님도 이 사실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0장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 역할이에요. 하지만 이제는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15절 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 관계였던 거 알지? 그러면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방향이 뒤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천사로 영접했던 사도 바울을 이제는 자신들의 원수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죠. 바른 진리 꼭 집어서 전해주니까. 하나예요. 이유는요 바른 복음의 진리 꼭 집어서 바로 전해주니까 말씀으로 꾸짖고 교육하고 다시 훈계하니까 그런 거였어요. 참 인간의 변덕과 어리석음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요 오늘날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배척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딱 꼬집어 말씀해 너 죄인이다 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내 안에 지금도 여전히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는 내 연약한 모습 들춰내 주니까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직이 중단되거나 진리가 바뀌어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항상요 내 귀에 좋은 것만 골라서 듣거나 믿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가르치기에 유익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와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갈라디아인들에게 대한 거짓 교사들의 태도가 어쩐지 너희들을 향한 저 거짓 교사들의 태도가 어떤지 아니? 또 갈라디아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 너희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 줄 아니? 그 두 가지 태도를 지금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17절 먼저 보죠.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열심은 위선이다, 아첨이다, 왜곡과 한마디로 변질된 복음을 믿게 하려는 소란에 불과하다, 이간하는 거다 이거예요. 18절에 덧붙여요. 18절 좋은 일에 대해 열심 사모함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더 좋으니라. 하지만 저들의 열심은 진심 아니다 이겁니다. 그들의 진짜 동기가 뭐라고? 이간이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열심을 내어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자기의 구원을 자신이 마치 이룰 수 있는 자로 여겨버리고 자기가 모든 삶의 주인 되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리는 그 꼴 만들어버리는 일이 그것이다. 그런 열심이다. 이거예요. 이것 복음의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변질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여겨버리는 꼴이 복음의 변질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절대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안에 지금도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없으면 죽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고요. 예수 없으면 오늘을 살 수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 예수 없으면 한 걸음도 서지 못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고요. 그들을 가르쳐 성도라고 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뭐예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한다. 이것 잊으면 매일같이 율법에 얽매여서 종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자유도 없이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 매일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해냈다 손 싶을 때면 못한 자 정죄하는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 그 모습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많은 모습, 조금 했다 손 치면 그 모든 의와 공로 다 자기가 챙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 교회 안에도 팽배하고 있는 모습, 우리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대한 바울의 태도, 이것과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했어요. 바울의 태도는 이렇게 달랐어요. 나의 자녀들아, 사도 자신이 그들의 어머니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어머니니까 자녀를 조종하려 한다거나 자신에게 종속시켜서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사도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복음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내가 또 그 수고를 할지라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인 되기를 내가 원한다. 바울 안에 담긴 소원이 있잖아요. 그들 안에 예수가 있기를 원하고 그들이 예수의 형상을 취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의 역사,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도의 모습, 사도의 호소, 그들을 대하는 사도의 태도, 필사적으로 애쓰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고통을 출산의 고통으로 비유하면서 내가 다시 그 해산의 고통을 할지라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미 사도는요, 갈라디아인들이 처음 회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을 때 이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러했던 그들이 배교에 빠져들자 사도는 또 다른 해산, 또 다른 산고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저들이 회복되어 가는 것, 오직 예수로 충분한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그 표현을 어찌할 바 몰라서요, 오늘 20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그 마음 다 담아서 20절 고백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처럼 그 지배와 억압과 정죄와 심판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오직 예수로만 얻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사도 바울, 지금 나 자신은 다시 수고할 해산의 산고의 고통을 겪을 그 모든 각오가 되어 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2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며 저는 가장 먼저요, 말씀을 준비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이거 완벽한 사역의 원리다. 목사와 성도 사이, 사역자와 지체들 간의 관계 다시 배우게 되었다. 목사와 사역자는 이 믿음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아 세워진 자다. 그것 외에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위임에 충실해야 하는 자가 목사요 사역자라. 그것이 진정 성도들을 사랑하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사도행전에서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 사도들의 모습,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성도들은 또 역시
사역자의 어떠함 때문에 그가 잘났고 못났고 건강하고 약하고, 사도 바울 보세요. 그런 거에 아무런 관계없이 그것 때문에 사역자를 판단하거나 그것 때문에 사역자들 앞에서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 대한 지체들 성도들의 태도는, 교회의 태도는 사역자 그가 얼마나 성경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에 충실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저를 판단하고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성경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에 충실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인간이 모인 교회 자체는 이렇지 않더라도, 제가 소망하는 이렇지 않더라도 목사가 높은 자리나 직위에 올라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요, 그는 이미 목사도 아니고 복음의 메시지도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사람들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높은 자리나 직위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에 충실하다면 성도들과 지체들은 그 메시지를 겸손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개하거나 거부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복음은요, 목사가 필요할 때 이것저것 유리한 대로 골라 잡아서 들려주는 목사 개인의 메시지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주님이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역자, 현대 교회 성도들이 깊이 고민해야 될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일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고 기도하죠. 바라기는 모든 메시지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우리 지체들 안에, 성도들 안에 살아 계시기만을 기도드립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기를 기도하고,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내 안에 죄와 세상을 경계하는 역사, 더 겸손한 역사, 더 갈망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이 모든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영적 성숙에 전념하고 자신의 명성에는 절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의 어떤 영적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도 이용해서도 안 되고요,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견뎌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소망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런 목사들이 많아지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 주다. 사역자 안에는 그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 저를 통해, 예를 들어 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절 말씀 보죠.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성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때에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때에만,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관계도 건전하고 유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이거예요. 눈 떼지 마, 예수에게서.
이 은혜를 매일 사모하는 우리 지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 떼지 마. 예수에게서 기도드리죠.